안녕하세요. 4월 20일 월요일 장목과 함께하는 아침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또 이모티콘 하면서 좀 즐겁게 우리 아침 묵상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제 이 아침 기도회가 조금 진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도사님이 많이 도와주고 또 제 자신도 조금 잘 이왕하는 거 우리 교인들이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피드백을 듣고 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사실은 어떤 분은 이제 차에서 듣기 때문에 그 모습만 보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화면만 보여주지 않고 또 제가 읽으면 또 발음도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그 화면을 이렇게 띄워주실 거고 또 어떤 아주 성우의 말로 함께 읽어드릴 겁니다. 자, 함께 보시죠.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 거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온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유명해지시는 거죠. 병을 고치셨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는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공감 능력이 없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이번에 여러분 선거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그 야당이 공감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서에 대한 문제. 지금은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또 세계에서 이제 코로나를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 어떤 서로 간의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냥 코로나가 잘못됐다.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정서적인 문제에서 패착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지만 관계를 잘하고 그걸 통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참 이 영화가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여러 명 있을 때에 찾아가는 사람들을 봤더니 공감을 잘해주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잘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자기 생각을 그냥 갖고 있게 되면 공감 능력을 결코 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왕따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이들을 무시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요한의 말씀에 공감을 해서 그를 따르게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배우지 못한 창기라든지 백성들 세리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고 요한을 따르게 됐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던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비난거리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이 공격을 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무슨 뭐 산기도 가거나 금식을 많이 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셨고 생활에서 습관을 따라 살았던 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공격한 게 뭐였냐면 먹기를 즐기고 포도주를 즐기는 그런 탐닉하는 자다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쟤는 왜 행실이 가볍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또 자기 딸이 애인이 많으면 얘는 인기가 좋아서 그렇다.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피아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공감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감 능력의 발달은 아동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7살이 돼서야 탈자기중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공감을 얘네들이 7살 전까지는 잘 못한다는 거죠. 우리 애들 봐도 그래요. 우리 손주들을 봐도 공감해 주지 않죠. 내가 합의 한번 껴안아줘. 그럼 얘가 공감하면서 합의 그래 이렇게 잘 하지 않고 자기 기분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7살 정도까지 그렇다고 7살 이후부터는 생각이 조금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사고에서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바뀌게 되면서 결국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저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공감 능력을 키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벗어나서, 우리가 자기 생각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감 능력을 얻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독선적인 행동에서 공감적인 행동으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이. 오늘 보면 예수님은 32절을 보게 되면 장터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도 불러가지고 너희를 향하여 얘기를 하죠. 너희를 향하여 내가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그 피리를 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춤추지도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애들끼리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장례식 놀이에서 막 아이고 그러는데 울지도 않고 공감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결국 피리를 불고 막 춤을 추는데도 춤추지도 못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이제 영적 자폐증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신나면 신이 나야 되고 그리고 뭔가 어두우면 슬프면 슬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막 좋으면 막 하고 웃고 좋아하는데 근데 어른들이 되면 점진적으로 이게 웃을 일이 없어져요. 슬퍼하는 일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힘들어지고 결국 이거면서 이제 공감 능력이 없어지면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이 서기관들이 찾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왜?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표정이 없다라고 그래요. 표정. 그래서 이 감정이 표정하고 연결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되게 복받은 교회죠. 처음에 우리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거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밝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굴 표정이 밝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근데
일반적으로 표정이 막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 있잖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얼굴 표정이 웃지를 않게 되면 이게 그냥 얼굴 표정이 아니라 이게 뇌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감정이 뇌하고 연결되면서 우리의 모든 분위기를 형성시키게 돼서 사람들의 관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통제하는 능력이 자꾸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지면서 그냥 우울한 표정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공감 능력이 일어날까라고 할 때 보게 되면 결국 반대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여기로 웃는데 이 얼굴이 이 머리로 가는. 그래서 전체가 표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수녀원들에 가면 수녀원들에 가서 첫 번째 잠을 자고 나서 수녀들이 훈련 받을 때 제일 하는 게 뭐냐면 깨울 때에 하하하하하하 베개야 잘 잤니? 이불아 잘 잤니?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근데 하하하하하하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하하하하하 근데 이 웃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그날 하루를 좌지우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에도 그것이 오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기쁜 상황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억지로 하면 안 돼. 그런데 출발이 여러분 억지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원해서 할까요, 이거를요? 출발이 억지로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열심히 그냥 억지로 좀 해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막 기쁨이 일어나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나오고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세상에서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세상에서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감 능력을 잘하려면 관계가 잘 돼야 되고 공감해 주려면 서로 관계를 잘할 때에 공감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쭉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 행동을 본 이 비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전혀 공감을 못하게 되면서 결국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과 저와 담임 목사인 저가 정말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듣는 분들이 제 이야기에 그냥 이야기구나 설교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감이 왔을 때에 그때 내 영혼에 변화가 있는데 저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그런 우리가 공감적 능력을 얻게 되면서 자꾸 저를 비판하게 되고 나중에 그러게 되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만도 아니고 그래서 저와 친밀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공감적 그런 반응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또 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랑 잘 지내요. 그리고 또 가능한 저하고 편한 이야기도 나누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도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공감 능력을 하나님 키울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담임 목사와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잘해서 우리 공감하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집에서 듣는 분, 또 차에서 듣는 분, 걸으면서 듣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새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서가 공감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 마음과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공감적인 능력을 보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